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이 복음의 탁월한 기쁨, 또 비밀, 또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무슨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은 근거를 주님이 대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복음은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교회를 1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과 모든 것들을 책임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목사나 또 리더자나 평신도나 모두가 한결같이 반응해야 될 것은 어떤 마음의 태도냐.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내가 주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다, 이것을 절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복을 받는 근거로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의 죄라는 감옥에 다 가둬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모사의 비밀이 열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서 오늘 좀 읽겠는데요. 로마서 11장, 자, 넘겨서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1장) 29절, 256쪽인데요. 29절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9절에 뭐라고 적혀 있지요?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 카리스마타,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다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신 자로 아버지가 미리 정했다 그랬어요. 미리 아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예정되어 있고 미리 알고 정하여 진 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속하여지는 원리하고 비슷한 건데요. 자, 우리 은정이가 엄마 자녀가 되어줬지? 어? 그 엄마 친부모 아니야. 너 그거 확인해봤어? 어? 그걸 뒤다보고 좀 보니까 좀 닮은 것 같아? 엄미는 완전히 복사판이야. 내가 가보니까 엄마하고 완전 똑같더라고. 내가 시방 가보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준, 피를 쏟고 낳아준 부모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그때 태어날 때? 태어나서 얼굴 딱 대면했습니까? 그 확인한 기억이 지금 또 살아있습니까? 그건 그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열매로 그냥 산출이 되어진 거야. 그런데 자녀가 이제 국민학교로 가더니 딱 철이 들었어. 전에는 그냥 돈 달라 그랬어. 엄마 1,000원, 아이스크림 사고 싶어 2,000원.
전에 제가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주일학교 우리 남자 아주 마갈량이들이 있었는데 맨날 그게 뭐야 이게 그 칼날처럼 달린 그거 스피드 나는 그거 타고 맨날 교회에서 계단에 맨날 떨어지고 했는데 그걸 맨날 타고 놀아. 그러다가 한 점심때쯤 이제 오후 3시쯤 되면 영락없이 나를 찾아와. 내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들어와서 목사님 1,000원만 달래 1,000원. 그 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대. 근데 엄마한테 달라 안 그러고 나한테 달라 그래. 근데 내가 1,000원씩 이렇게 줘.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너무 당당하게 달라는 거야. 목사님 1,000원 주세요. 철이 좀 드니까 이제 당당하게 달라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숙제를 해주죠. 아빠 어깨 10번 주물고 엄마 발 씻어오고 그리고 설거지 대신 해주고 심부름 해주고 그리고 동그라미 도장을 받아와라. 그랬더니 이제 공짜로 돈 받은 게 이제 미안해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이 들어가서 엄마 학교에서 이걸 시키는데 내가 전에 안 했는데 내가 그냥 공짜로 받았는데 이제 엄마 어깨 주물러 주는데 500원 신발 닦아주는데 1,000원 그리고 설거지 하는데 1,000원 지 나름대로 강약을 정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걸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내가 너 뱃속에서 입덧하면서 그 정신적인 고통과 다 겪은 거 그 산출을 다 했어. 얼마 너 기저귀 맨날 잠 안 자고 갈아주고 기저귀 까변에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그 고통한 거 너 키우느라고 이유식 만드느라고 온 시장 다니면서 교통비 드는 거 다 산출을 해갖고 이거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자녀가 달라는 거 귀여워요. 부모가 볼 때 아마 주물러 주는데 엄마 용돈 500원 줘 1,000원 줘 그런데 그 밉지 않아. 귀여운 거야. 그 하나님도 우리가 볼 때 그럴 때 귀여우신 거야. 그러나 그것이 이 복음은 아니라니까. 이 복음은 무엇이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그 선제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온 거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믿게 된 거지.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내가 만일 너무 간단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즉시 구원이야.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부활과 영생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헌신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세상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도 죽기 직전에 열심히 그냥 20년 30년 기도해서 죽기 직전에 제정신 돌아오게 해줬어요. 우리 최정은 전도사님 보니까 그 외할머니 구원하는데 이런 간증 들었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5분 만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여러분 30년 믿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것과 모든 것 5분 만에 예수를 믿은 것과 구원의 결과 똑같습니다. 억울하신 분 손 드세요. 억울하시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사인데 11장이 뭐냐면 자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0년 믿은 사람이나 지금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다 부여한 주로 육사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부모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치르신 그래서 너무나 귀한 대가 지불 십자가에 그것을 믿기만 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의를 들이대는 거지. 이 조이나가 잘하는 거야. 아버지 몇 년도 내가 뭐 했고 몇 년도 뭐 했고 가지고 맨날 그 계산하는 거 아버지 되게 싫어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복된 심령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는 거야. 이 사람이 받을 행복의 결과는 무엇이냐. 자, 그 4장 7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걸 보면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불법과 죄와 이 모든 것이 다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주께서 하나님 하나도 인정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주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의의 대열에 설 수 있느냐? 이 천국 기차하고 똑같아. 우리 기차 놀이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 기차 놀이 하거든요. 천국 기차 타고 뒤에 졸졸 타고 막 가. 그러면 나밖에 안 보여. 다 키가 작아갖고 다 뒤에 붙어서 갖고. 천국 기차 구원 열차 타고 그러면 뒤에 사람 키가 작아서 다 숨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 나만 보여. 마치 우리가 구원 열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이렇게 버티고 셨어서 변호인이 되시고, 이들이 나를 다 믿었는데 내 피를 다 믿었다. 그 귀한 나의 정말 사랑의 피를 다 믿었으니, 내 피를 믿었으니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인 거야.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집을 대속에 그 사랑의 지불에 따라서 그냥 입으로 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복된 자, 이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복된 자야. 이게 무엇이냐? 이 꼴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하, 신학생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 너무 웃겨요. 그래서 아무래도 억울한 거야. 아니, 조주도사 그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잖아.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죽었잖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서. 그 이제 신학생들이 그거 막 질문해, 교수님한테 질문해요. 그래, 교수님이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지옥 안 갔으면 뭐 하려고 전도합니까? 뭐 하려고 아프리카로 그 말라리아로 죽어가면서 죽음을 생명을 저장답으면서 저 먼 땅에 그 외로운 섬에 복음을 전하게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 이 한국의 이 시점에 복음이 들어와서 딱 예정된 자로 지금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이 시대와 세대의 사람들이 그걸 깨달으라고, 그게 궁금하고 그게 억울한 만큼, 그 사람들 억울한 느낀 만큼 나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라. 어떤 세대와 시기에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버지 정하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예정에 떠다니 천국을 채울 시민권자를 가진 그런 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만세 전부터 어느 때에 한국에는 어느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천국 자리를 채울 백성으로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게 의인 거예요. 그래, 한자를 보면은 오를 의자가 딱 있어요. 오를 의. 거기 보면 어린 양이 딱 있죠. 어린 양 밑에 나 아자가 딱 붙어 있어. 이게 뭐예요? 오를 의자야. 그게 뭐예요? 어린 양 아래에서 믿음으로 딱 나 자신을 두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간격에 우리가 딱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받은 자의 그 간격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 그것을 하나도 계산하지 않게 돼. 30년을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 그걸 하나도 계산하지 않게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구원의 간격에서 나온 것들은 일이 아니야. 자, 따라해보세요. 자원하는 마음. 아버지는 그것만 카운트 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단지 믿고 그 많은 세대를 거쳐서 이 세대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이 행복,
이 다윗이 그 자가 얼마나 행복한 자, 모든 죄를 이때가 지은 모든 부패에서 사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은 자신의 행위를 전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믿음의 그 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 행위로도 아니고 너희가 믿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주어서 믿게 했어. 어떤 아버지의 모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그저 주시는 바 선물인 거예요. 여기에 딱 여러분이 바탕을 두고 있어야지만 목숨까지 바쳐도 하나도 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 할렐루야. 이거 했으니까 아버지 이거 해주셔야죠. 나 이렇게 해서 이거. 그것은 아직 구원의 진리의 터에도 안 써 있는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무도 아버지 앞에 자랑치 못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버지께서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너희들이 깨달으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모든 사람이 주를 믿기에 어떠한 걸림돌도 없게끔, 어떤 장애물도 없게끔 자녀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느냐, 이것만 딱 조건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지혜고 지식의 부요함이야. 그 구원의 간격의 지식을 깊이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가 없도록 응답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자세를 견지하게 되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사랑에 응답하는 자, 자원하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다 드리고 싶은 거야. 자녀들이 깨닫고 나면 부모가 없어. 그 깨닫는 은혜가 참 이게 힘든 건데,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정말 은혜입니다. 나도 우리 부모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라서 우리 어머니한테 참 죄송한 거는, 한 달에 2번씩 꼭 우리 장로님이 온천을, 포천을 꼭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일본 부흥회 갈 때 일본 백부하고 내가 그 온천 내가 꼭 모시고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가서 내가 온천 일본 온천 되게 좋다 그러더라. 그래서 목사 되면서 어머니 그동안 고생했는데 일본 온천 내가 좋은 데 다 모시고 다녔는데, 근데 일본 온천 한 번도 못 모시고 간 거야. 날들이 있을 줄 알았어. 일본 온천 뭐 포천만 한 달에 2번 가시다가 하나 가셨는데 너무 죄송해. 깨닫고 나면 그때는 부모가 곁에 안 계셔.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세월 다 보내버린 거야. 다 늙어버린 거야. 그것도 못 깨닫고 이랬는데 왜 앉아 상 앉아 이러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 주님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님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다 그랬어. 지금은 은혜의 때인 거야. 할렐루야. 곧 은혜의 때가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거룩한 신의 기름 부심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이름을 받는 그 이름에까지 내가 그들을 둘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의 해를 마련했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은 딱 갈릴리의 첫 40일 금식을 끝내고 딱 섰을 때에 아버지가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신은의 날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따르고 있어요. 신은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앞서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저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한 빨리 저들에게 심판을 해서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의 날에 속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날은 보라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 우리의 초점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이 놀라운 초대의 선물, 사랑의 초대의 선물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나 하여 그것을 전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할지어다. 로마 10장에 보면 이 놀라운 것을 믿으면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10장이 믿음을 부르는 자인데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아니하면, 가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저희들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산을 넘고 소식을 전하는, 골짜기를 지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주님이 아름답고, 너희들이 그 발걸음으로 아버지께서 이사야 40장을 딱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종의 탄생을 시작하는 그 본문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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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책임과 권위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자예요. 아멘.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소식을 접한 자마다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 소망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 소망의 확신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화에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말미암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일어나겠느냐? 말씀을 읽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만 그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기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라. 하나님의 긍휼한 이 말씀을, 말씀 위에 틀을 놓으시라. 말씀에서 사시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신원의 날이 열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교만방자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아버지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 들으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인자하심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때가 지연되는 것은, 은혜의 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인자와 성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는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함을 이 악한 세대들은 다 멸시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지연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간용을 베푸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삶에 악이 어떻게 번성하느냐, 나도 도로묵으로 가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버지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네? 이단들이 그분들은 버떡버떡 서네? 우리는 아직 지한데? 막 이런 소리들이 막 서는 거야. 하나님이 잠시 잠깐 오면 그들을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풀과 같이 그들이 배임을 받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은 쑥대밭 같은 것이다 그랬어. 쑥대밭. 얼마나 정신없이 얽히고 설키고 서로 의지 갖고 서로 이해타산을 따라서 걸쳐서 막 자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라는데, 이것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부요함에 근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딱 택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때에 그냥 믿었대. 뭘?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주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에 모려같이 너 민족들을 또 이루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먼저 믿었다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했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거, 이거 죄다는 거야.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거 죄다는 거야.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죄라는 거야. 아버지는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의 깊은 것을 보는 거야. 감찰하시고 우리의 깊은 것을 보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부에 두릅된 2,000원도 어떤 자가 매덕을 낸 것보다 더 많이 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가부에 두릅된 2,000원을 아버지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내었다. 다른 사람은 있는 것에서 조금 덜어냈으나 이 여인은 전 재산 전부를 바쳤다. 이 두렵돈이 2,000원인 건 아니다. 내가 전 재산 2,000원을 바친 적이 있어갖고 그거 아버지 전부를 받으시더라고. 여러분, 전부를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까? 한번 목요 집회 때에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이었나 봐. 그때 주님이 목요 집회 사람들 다 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러셨어. 오늘 너희들이 살면서 한 번도 나에게 전부를 바친 적이 없지. 오늘 그 축복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봉투 다 갖고 와서 한 사람 다 나눠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오늘 목사님 돈이 없나 작정하고 지금 교회 재정을 채우려고 작정을 했나 막 그래서 사람 마음 가졌는지 모르겠어. 있는 거 전부 다 싹 털어가지고 봉투에 다 집어넣어. 그런데 그날 우리 제일 아름다운 이름에 봉선하고 왔던 최봉선, 그때 우리 목사님 그날 딱 30만 원 찾았대. 너무 힘든데 생활비 하려고. 그래갖고 최봉선 집사님이 30만 원 오늘 내가 왜 찾았다. 그러고 또 어느 자매는 청년부는 그날 지갑을 안 들고 오는 거야. 오늘 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난 지갑을 안 들고 왔다. 또 어떤 사람은 3만 얼마 있는데 그게 바치는 게 너무 또 아까워서 그 돈이. 그런데 나는 그날 또 너무 재밌은 게 주님이 그날 또 제사 앞을 지나가는데 주님이 120만 원짜리 그 코트를 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 생일 선물이다 이러더라고. 아버지 돈을 주지 않고 사람에게 무슨 생일 선물입니까? 사라 그러는 거. 샀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그날 사가지고 목요 집회 하기 전에 입혀보고 그러고 걸어놨는데 주님이 네가 오늘 그 코트도 다 바치라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 주인이 다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와, 그래가지고 나도 딱 한번 입어보고, 한번 딱 입어보고 120만 원짜리 코트. 목도리까지 주님이 딱 아버지가 예배한 사람이 다 있는 거야. 다 감동하는 사람들 다 주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서 이제 우리가 다 주고 이렇게 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막 통곡을 하고 우셔. 왜냐하면 그분이 생활비 하나도 없고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별개 이제 혼자 두 자녀를 데리고 사시는 분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 생활비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때 우리 봉선이 목사님이 30만 원이 그리 간 거 얘기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 그랬대. 근데 더 웃기는 건 어떤 청년이 3만 얼마를 그 청년이 간증을 했어. 3만 얼마를 딱 좀 아까웠대. 이거 청년들 3만 원은 큰 돈이잖아. 그러면 밥을 몇 끼를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랬는데 들은 간증인데 딱 그 돈이 그대로 돌아왔대. 다른 사람도 똑같은 돈이 있었나 봐. 아까워하니까 그 3만 얼마가 자기한테 딱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하루 주님이 전부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오늘 기회를 준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잘 안 오게 우리 목요 은사 집회니까 그런 기회가 오지. 그래갖고 다들 막 억지로 하고 막 울고 주고 막 억울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이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최봉수 목사님도 너무 감격해갖고 우리 최봉수 목사님 하나님이 집을 사줘 버렸어. 집이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 집을 사줘 버리시더라고. 아버지 넉넉하십니다. 아버지 쪼잔하지 않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다. 왜 쪼잔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저는 우리 남편이 5만 원짜리 전에 현대 백화점 그 꼭대기에 엄청 스테이크 맛있어. 그거 사주고 뭐 외국 여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마음에 가장 결혼 기념일날 큰 선물은 그 무엇이냐? 우리 남편이 돈이 하나도 없어. 부도 나갖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결혼 기념일 선물을 딱 줬는데 책을 사왔어. 책 이름이 최고의 선물이야.
한 10,000원 투자했을 거야. 그런데 책 제목이 최고의 선물인 거야. 그래, 그 마음을 내가 다 아는 거지. 최고로 당신에게 내가 이것을 기념해주고 싶은데 내 처지가 이러지. 이걸 받아달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이 드러나, 사랑의 실력이.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응? 내가 이런 거 가져오면 좋아해? 당신 그렇게 살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내 사랑의 은혜는 이게 아니야. 어떤 분은 한 달에 2번씩 섹스를 해주는 게 선물이라고 그러더라고. 요새 섹스 리스트 부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동 보고 홀로 해결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기만 하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한 야다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남편에게 이따위 선물을 사왔냐고 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선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남편이 가장 살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그 여인의 반응을 받았던 거야. 그 선물을 내가 마음을 받았고 그 중심을 받았어요. 뭐 스테이크를 사주고 뭐를 대고 여행 가고 이럴 때보다도 그때 내가 더 절절하게 더 받았던 것 같아.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우리 남편은, 우리 마누라는 다이아나 좋아하고 말이야,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 여인으로밖에 기억이 안 됐을지도 모르지. 이 두 번째여서, 두 번째 제가 그것을 참 귀하게 받았고, 첫 번째 받은 것은 사우디에 가서 자고 떨어져서 제가 혼자 시부모 모시고 있을 때야. 5년 각오로 시집 갔잖아요. 남편 떨어져 있는 각오로. 생활비도 다 우리 시동생 월급 받으면 그 보태갖고 300만 원을 맨날 보내줘요. 월급도 부족해. 그를 각오하고 갔는데 우리 남편이 결혼기념일 카드를 보냈어. 그 카드도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귀하게, 다른 선물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간직하고 있어. 강아지 2마리가 소풍을 갔어. 카드 그림이. 소풍을 갔는데 보따리를 딱 싸들고 있는데 둘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2마리가 같은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보따리 피크닉 갔는데 이렇게 서로 안 바라보고. 근데 철저히 느껴졌어. 여보, 당신 혼자서 힘들게 시부모 모시고 월급 하나도 못 주고 내가 그때 받은 용돈이 한 달에 5만 원. 그리고 시부모 모시고 그렇게 한데 너무 힘들지만 나는 항상 우리 부부는 정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항상 내가 바라본 것을, 당신이 바라본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항상 소풍은 피크닉 마음으로 힘들어 즐겁게 살아라. 말을 안 해. 그게 다 농축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랑의 은혜를 캐치하고 있는 자는 서로 결혼 잘한 거야. 예수님과 우리도 부부의 관계라니까.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는 아내예요. 신부예요. 신부 데리러 오실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했으니까. 절대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거든. 내가 이 신발의 날들을 감화해 주고 싶고 반드시 너희들 내가 데리러 갈 거야. 오십니다. 우리의 반응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가장 힘듭니까? 가장 가슴 절절한 사랑을 아버지께 고백해 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도 그때 내 반응이 제일 그때 감격했을 거예요. 정말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고,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목회를 위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 10몇 년 떨어져, 우리 같이 산 지 지금 7년밖에 안 돼. 30몇 년 살아 중에 그 몇십 년을 둘이 떨어져 살았잖아. 교회 하는 것 때문에. 그 카드가, 처음 보낸 그 카드가 절절히 역사하고 있네. 지금도 같은 방향 바라보고 매 떨어져 살다가 이제 만나서 산 지 7년 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물과 모사와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전부라는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제가 로마서 8장, 여러분 참 8장을 많이 읽으세요.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넉넉히 부를 수 있는 분이죠. 그러므로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다윗이 말한 그 행복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 행복자야. 신명기 33장에도 후반절에 보면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에 아셀 지파는 무엇입니까? 그 아셀 지파는 그 땅에 기름이 무고부 기름 부으심이 흘러 모든 이스라엘의 기름을 아셀에서 공급해요. 아셀 지파, 아셀리카. 그 행복자는 아셀리카가 행복자라는 단어야. 아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발목까지 적셔졌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졌어. 할렐루야. 그 기름 부으심에 적셔서 발목까지 적신 자가 행복자다 그랬어. 그러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통하여 이 복음의 구원은 모든 이스라엘아, 모든 백성들아, 너와 같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문방기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철빗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영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할 그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너가 아셀리카인 것을 아느냐, 너가 행복자인 것을 아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어요. 여러분 행복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행위 때문에 사단의 감옥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축복해 주셔야죠. 그 마음 자체를 아버지가 안 받으셔. 그게 복음이 아니야.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했다 내세우는 거 복음이 아니야. 생명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다 주셨는데 그 앞에다 내가 뭘 계산서를 제출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부모가 자녀를 키웠는데 거기다가 용돈 얼마 이것저것 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어. 그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냐고. 그래 하나님은 이게 막 기름 부심이 와서 진동이 와가지고 쿨만에 입술이 들어가 내가 막 눈꺼풀이 떨리고 있어. 진동이 와가지고. 그러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천국에서 난 아무것도 한 것 없다는데 아버지는 아니다. 상 받아라. 면류관을 받아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일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경건하다. 의롭다 하고 인정하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산서 내밀 수 없는 거야. 생명 앞에 무슨 계산서를 낼 수 있겠어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생명까지 다 드려야지만 그것이 합당한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건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면은 법이 4가지 나와요. 자, 따라해보세요. 양심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최고한 법. 이 순서를 다 거쳐가.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말씀을 듣고 믿었어. 이제 믿음의 법에 이제 시작이 돼. 믿음의 법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타산의 법으로 가지 말라니까 믿음의 법으로 계속 성화해서 어떻게 성령의 법으로 더 성화되어서 사랑의 최고한 법.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야. 내 몸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야. 사랑의 최고한 법 차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사랑의 최고한 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양심의 법을 자 한번 찾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걸려도 우리 로마서 2장 14절 로마서 2장 14, 15 241쪽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전에는 그들은 에베소에 보면 진노의 자녀라 그랬죠. 불순종의 자녀.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그냥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인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인 거예요. 자, 14절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자라면서 배우고 그리고 교육받은 그 양심의 잣대가 있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의 잣대가 믿는 사람보다도 더 선할 수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돈 떠먹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야. 목사님한테 왔어. 목사님, 우리 동생이 교회 가서 3억을, 우리 남동생이, 그 성당이야, 대부한테 3억을 사기당했어. 얼마나 억울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3억 사기 안 당하는 거야. 그것도 대부가 말이야. 마누라가 성당 가자 그리고 갔는데 대부가 3억을 사기해 먹었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억울했대. 막 교회를 괜히 갔다 왔다. 우리 동생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문제야, 3억 갖고 천국 못 간다. 너 하나님이 돈 남겨준 걸 감사해라. 10억 안 떼먹고 3억만 떼먹은 걸 감사해라. 그래도 3억 떼먹고 남은 돈 있잖아. 아직도 너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대가 지분에 그거하고 하나님의 구원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위로를 받더라고. 내가 막 그걸 복음을 설명했어.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참 사랑하는 회장님이 있었어. 형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CIA. 그래서 보면 꼭 깡패처럼 생겼어요. 머리 막 총알 자국도 있고 막 수술 자국 막 왔는데 막 이렇게 막 근육이 이렇고 막. 어느 나라? 중남미 그곳에서 총격전도 많이 벌인 그런 분이야.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초밥집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조양재 전도사님 대언한 게 신기했고, 야 대언해봐라. 그런데 무서워 죽겠어. 막 머리 대머리야. 막 여기도 막 총 짜고 막 수술 짜고 막 뭐 깡패인가. 오빠는 이상한 이런 무슨 이런 사람도 다 알고 지내네. 근데 그 무서운 사람 앞에서 대언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탁 하고 대언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대언이 이놈아! 바로 이놈이 나왔어. 내 지금 생각도 너무 웃겨. 이놈아! 너네 이놈아! 네 같은 놈이 조선 팔도 여자가 다 네 여자인데 네가 어떻게 장가를 가서 가정 꾸리고 자식을 네가 만들 수 있냐? 그게 내 은혜인 줄 아느냐? 너 자식이 너 앞에 재롱 부리니까 그게 너무 이쁘고 좋겠지? 아, 내한테 네 자식이냐 싶지? 이놈아, 나도 네 얼굴 좀 보자. 이놈아, 교회 좀 보라. 교회 좀 나와라. 이놈아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놈이 자꾸 나오니까 나 무서워 죽겠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요. 내가 막 이러니까 이러는데 그분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는 거야. 야, 그 이놈이 성령님의 이놈이었더라고. 아,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청년 회장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도 안 믿고 지금 내가 막 세상 되는 일도 없고 막 힘들게 살고 있는데 교회도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전화만 하면, 미국에 전화만 하면 이놈아! 네가 청년의 회장까지 한 놈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이놈아! 지금 목사님 없으니 우리 엄마 없으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시면서 그날 나를 집을 안 보내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일어났는지. 그래가지고 조양재 전도사님이 연아야 이런 거 왜 이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500만 원이 너무 급하게 필요하다고. 500만 원 딱 내가 전재산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참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500만 원 없다면 어떡하면 좋지 이러면서 내가 오빠 당장 줘. 그래가 또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또 다 순종을 잘해. 그래서 500만 원을 다 준 거야. 여태까지 못 받았대. 그래서 나만 보면 그 500만 원 그래. 그래서 내가 오빠 500만 원 그것밖에 안 들여가지고 한 영혼 구원했으니까 싸게 먹힌 거다. 그리고 한번 내가 그 500만 원 다 줬어. 내 돈으로 다 쳐서 다 줬어. 목돈으로. 다 갚았는데도 만날 때마다 아직도 안 갚았어 그래.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쳐다봐 말은 안 하고. 내 돈은 그 사람 돈은 그 사람 줄 거 내가 줬잖아. 그럼 받은 걸로 여겨야지. 그렇게 억울하면. 그렇다니까.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아버지가 돈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를 들었어도 살 이게 사랑의 기초에 초발한 것이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을 행하는 자, 나는 주님이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4장 한번 읽습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 4장 4절 있습니다. 이거 죽을 사자가 두 개나 들어갔어. 4장 4절에 읽읍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랬어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는 보상을 바란다는 거야. 기도 많이 했으니까 줘라. 아버지가 당장 주지. 얼마든지 줄 수 있지. 헌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좀 이렇게 해줘라. 그 안에도 아버지가 다 생각하고 있어. 주려고.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야. 나는 그런 것을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들이대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생명 대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고난도 다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 마음의 태도만 갖춰줘 보십시오. 여러분, 준비한 모든 것이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가 일을 아니한 자에게도 할 수 있는 그거 주시느냐? 다른 거 아니야. 나는 뭐 매일 기도했는데 아파트 매에서 뭐 엄청 옮겼다. 뭐 우리 자식이 뭐 서울대학을 붙었다 기도했더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 돈 나오라 뚝딱 뭐 나오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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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뭘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떤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여러분을 맞이하러 오시는지, 여러분이 어떤 것에 가서 거하게 될지,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상상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귀로 들어도 못 미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도 어떤 것도 아버지가 준비하고 예비한 곳에 너희들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 얼마나 좋은 곳에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는 대언을 하니까 정확하게 나가잖아요. 저는 맨날 순교하는 마음으로 대언하는데, 정직이 어머니야. 그분 성함이 뭐죠? 나 잊어버렸네. 오성주. 그분이 참 가정폭력에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면은 안천훈 권사님 집에 가서 잤다가 교회에서 잤다가 남편이 이거 막 칼을 부림을 들고 이러니까, 우리 정직이 이번에 신학교 간다 그러대. 그러니까 혼자서 돈을 벌어가지고 막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딸에게 유방암이 왔어. 그리고 그 딸에게 마음에는 그 유방암이 왜 왔느냐, 남편에 대한 정오와 미움 때문에 유방암이 온 거야.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스스로 자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힘든 거는 스트레스 받으면 암덩어리가 오는 겁니다. 용납이 안 돼서 내 몸의 세포가 그게 용납도 받아지지 않아서 막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막 뼈가 막 이렇게 막 노곤해지고 그러면서 세포가 다 면역이 약화되면서 암이 오는 거야. 암 세포가 다 있지만 그래도 면역이 세서 살고 있는 거야. 지면은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 근데 굉장히 진행이 되었어. 근데 신방 갔는데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지금 그렇게 안 좋았는데 남편 절대 용서 못하고 곁에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잘못해도 지정신 돌아오면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 돈도 못 벌고 말이야. 그렇게 아내한테 그렇게 자기 막 그런 언어폭력, 자기 막 울분의 감정을 아내한테 다 가족들한테 다 풀었던 거야. 왜냐면 남편도 신장보호 그걸로 혈액 투수가 쇠가 뭐 몇 개나 들어갔대 안에 조형으로. 그러니 뭐 직장 취직하기도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 아내한테 푸는데 하나님은 그 아내가 사랑하고 승리하기를 원했던지도 모르겠어. 그래 이혜영 원사님이 또 신방 가고 또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본인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남편 곁에 못 오게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그때 장로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전화를 따고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요.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전화가 받았어요. 그때 뭐겠지 비전인지 하여튼 그 성도들도 있고 이래서 성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무슨 세상에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그 세상이 살기 싫고 맨날 저주덩어리고 그렇게 살기 싫다면서 내가 좋은 데 올리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생명 달라고 그래? 당장 와. 그리고 남편 용서해. 용서 딱 하고 와. 이게 살려달라고 전화 온 자에게 나 성령의 음성이야. 그래가지고 오승주가 나 죽는구나, 안 사는구나 하고 확신이 들었나 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놀랬어. 지금 암덩어리로 지금 죽기 일보직인데 막 전화로 막 혼을 내니까 남편도 나를 보고 내 마누라지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저럴 때는 진짜 막 화통이 돼갖고 막. 그랬더니 이혜영 권사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오성주 집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혜영 권사님, 조현아 목사 만나면은요, 우리 남편이 지금 내 옆에서 밥도 먹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나 지금 옆에서 하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분 돌아갔을 때 장례식장에 갔잖아요. 그때 남편을 중보기도를 그렇게 많이, 그때 남편을 처음 봤어. 자그만하고 아담하고 너무나 귀엽게 생기셨더라. 근데 너무 그냥 예수님 품 안에 좀 돌아와서 그렇게 절절히 회개하면서 그 영적 손님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도 용서 못한다니까요. 지난번에 주님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원치도 않아. 네 옆에 있는 남편한테 천국을 안겨줘. 그거 하라고 지금 안경 입는 거야. 네가 끝까지 하나하나 보려고. 아버지가 뭐 그렇게 죽고 싶다고 좋은 나라부터 맨날 푸념하고 성도 타고 그러지 말고 진절이 나는 세상 그냥 나한테 그냥 올라와. 남편 정하고 오망하지 말고 그냥 천국에 오고 남편 용서해주고 그냥 와. 남편 영혼 구원해. 구원시킨 거야 남편. 할렐루야. 한 영혼 구원시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래 그것만 해. 그거 아버지 나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 내가 구원시키겠습니다. 내 남편 구원시키겠습니다. 실족시키지 않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다 아셔요. 여기에 반하는 중심을 두라니까. 그러니까 마중물의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 돼. 마중물이 뭔지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우물 있는 집만 샀어. 한 7군데 이사를 다녔는데 다 우물이 있었어. 집에 우물이. 딱 한 군데 우물이 없는 집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거였어. 펌프였어. 마산의 성호동에 펌프인데 우리 아버지는 나올 때부터 결벽증인가 봐. 맨날 마당에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를 해서 물이끼가 끼면은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게 사셨어. 그러면은 염산 있죠, 염산. 염산에 고무장갑 입고 마스크 쓰고 염산 뿌려갖고 물이끼를 닦으면서 살아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마당부터 미끄러지겠다. 그렇게 결벽증이었어요. 그때 딱 한 집에는 우물이 없었는데 펌프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 펌프 안 해봤지? 여러분 펌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펌프는요 이 안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 안에 지하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 그 우물 터야, 물 터야, 생수 터야. 그런데 그 물이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뭘 넣어야 돼? 물을 딴 데서 갖고 와서 물을 한 바가지 넣어야 돼. 부어야 돼. 몇 번 부어고. 그게 마중물이야. 그거는 뭐 반드시 물이 계속 샥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되십시오.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적인 순복이 이런 마음에 속에 들어와야지만 은혜의 생수에서 이제 그때부터 가동이 돼서 흘러나온다니까. 그거 안 되면 아직도 멀었어. 그거 안 되고 뭔 축복을 바라고 감사를 바라고 신앙의 밑바탕이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구원의 간격이 아직 제대로 안 와 있는데, 다윗이 말하는 그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할렐루야. 전적인 감사며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만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삶에서는 여러분에게 속하 있는 그 육체의 정욕과 그 암묵의 정욕들, 그런 이생의 자랑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자유하고, 오죽하면 오순재 집사한테 당장 하늘 올라와, 남편 용서하고 바로 와. 뭘 살려고 그래?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 이 땅은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냥 모든 행복의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대가 지불을 받고 감사함으로 오로지 영혼 꾸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심령이 될지어다. 그게 믿음의 법이야. 자, 믿음의 법. 자, 3장 27절. 자, 로마서 3장 27절. 자,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이거 구하세요. 이거 은사야. 은사장에 보면 구원받는 선제적인 은총에 근거한 그 믿음이 있고, 아버지의 그 믿음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오늘 여러분 이게 안 되지면 내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 방언 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 해봐. 믿음 방언이야.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있어야지만 아버지가 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화합하는 심령 안에서 아버지가 마중물을 부어주신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마중물이 안 와. 네 속에서 아무리 그렇게 그냥 해봐. 나오나? 안 나와. 계속 더 힘들어지지. 자,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마중물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토대에 내 심령이 딱 붙어 있을지어다.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가동되는 거야,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법을 이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몇 절에 있나, 성령의 법이.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 2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5장에 보면은 누가 나한테 송사할 수 있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믿음의 법에 딱 서 있으면 아무도 나를 송사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딱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2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야. 그들은 말 한마디 행실 하나까지 이제 심판대에서 다 심판을 받아야 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야. 아버지가 변호해 주시는 거야. 내 피를 믿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아무 죄도 기억지 않는 거야. 죄를 다 아버지가 발로 밟아 미가서에 보면 그걸 가지고 깊은 바다에다가 아버지가 심해에다가 던져버린대. 기억조차도 안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법인 거예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이제 그들이 심판됐을지 믿지 않는 자들. 이 놀라운 해방은 그저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 제사함이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진행해서 이제 사랑의 최고한법까지 가야 돼. 자, 야고보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법을 너가 지키고 있으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 내가 손해를 차라리 보고 말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덜 먹고 덜 자고 손해를 보고 말지 다른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이 사랑의 최고한 법이야. 나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야. 그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사랑의 법에 기초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만 돌아보시고 아버지가 이 땅에 그 언약을 오셨을 때에 아무것도 들이대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 그 은혜의 마중물, 이걸 늘 간직하고 그걸 가동시키는 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받겠어요. 아버지의 축복의 비전에도, 아버지의 고난의 놀라운 비전에도 동참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다 가져가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고 어렵다고 아버지 인정을 받고, 할렐루야, 자녀 삼아주시는, 거저주시는, 이것도 아버지가 만세에서는 이미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실 계획까지 다 가지시고 성령을 최고한 법을 부어서 죄와 사망과 관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내가 막 지고 하고 싶은 막 이런 것들이 마중물이 들어오면은 그게 다 하나님 뜻이야.
옛날에는 돈 잘 벌어서 뜬금을 자랑하려고 그랬지만 이제는 사업과 모든 것 다른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신령에는 잘 돼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고 못 돼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불평이 없어, 원망이 없어. 내 마음의 중심 자세만 견지하고 있으면 평안이야. 하나님이 다 책임질 것을 아는 거야. 그 신령이. 그 토대를 갖고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미 그것을 아는 자는 안식에 들어갔다 그랬어. 이를 아니하고 경건한 자, 그 비밀을 터득한 자는 이미 이 불교에서는 108번뇌가 일고, 성경에서 잠에서 보면은 고난이 불띠처럼 일어난 이 세상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거야. 이게요, 이거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 안식을 맛이라도 좀 봤습니까?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희노애락 따라서 막 죽었다가 살았다가 오늘 살아도 내일 또 무슨 일 올까 겁나 죽겠고 막 이러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생명의 주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신랑이고 여러분 신부세요. 아멘. 책임지십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므로 따라해보세요.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종기 되기를 원한다. 죽든지 살든지가 문제가 아니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죠. 살든지 죽든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확장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영혼들을 하늘의 경계를 넓히기를 원한다. 이 바울이 모든 것들을 배수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가 로마 감옥에서 죽었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강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울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에 갇힌 자니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울 필요 없다.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풍부, 고난, 배부름, 궁핍,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배웠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아시죠? 지금은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땅 자꾸 뭐 사고 늘어놓지 마세요. 옷도 10벌 있으면 안 입는 것들은 언제 입게 자제하고 다 정리해서 다 주셔요. 없는 사람 다 주시고 나누고 축소를 시켜요. 가지치기를 해.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된 것 다 가지치기를 하고,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오실 주를 기대하는 마음만 남기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박수성 성도님이 신방했는데 목사님이 달력이 너무 좋아요 막 그래.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잖아. 저분이 아시는 거야. 그 달력이 내가 그래서 1월달에도 예수고 2월달에도 예수고 아무튼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만 바뀌고 다 예수님만 계십니다. 내가 그랬더니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의 마중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나에게 이른 것, 복음이 나에게 이른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될 때에 어떻게 나의 가족들을 아버지 가비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경홀히 여기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함께 장성하여 성화되어 자라며 아버지 천국에까지 이를 자이들입니다. 주님 이루와 아까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루와 이러니까 그것까지 주님 앞에 기도로 맡깁니다. 아버지 맡길 때에 5분도 아버지 5분만 전에도 아버지 안에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사오니, 안식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 정확한 때에 아버지 구원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범퍼가 뭔지 잘 모릅니다. 본 사람도 없을 것인데 주님 마중물을 넣어야지만 속에 깊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내 자신의 의로 행위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의 마중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일하지 않는 자를 아버지 복되다 하신 다윗이 그 고백을 한
불법의 삶의 제 모든 가르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그는 그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알아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행복을 오늘 새로 아버지 안에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바탕 위에서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그것에 개의치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드릴 때에 아버지 그 심령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특별 찬양 김예진 성도님 해주시고요. 오늘 끝나고 사역자들 그 김수희 목사님, 셀라 목사님 그리고 저 최종 목사님 잠깐 좀 모임을 갖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하모나 찬양팀 못하니까 진짜 우리 예진이 진짜 음성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듣게 해주시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불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은 자인지를 아버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을 항상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것을 깊이 깨닫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게로부터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의 이유를 모를 환경들을 환영하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 받도록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순종을 바라보며 추워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마중물을 성령님이 기쁘게 부어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비교하고 열등의식과 자존감과 죄책감과 모든 참수하는 것도 역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주님 안에서 진정 거듭났으니 어떤 것도 사단이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지켜보아시고 우리가 서로 도우고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며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또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이 병약한 세대에 모든 육체가 면역체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강력히 주의 일들을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의 모든 수토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늘 제사드리게 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아버지가 아낌없이 베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빛과 소금으로 인해 끼치기까지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하늘의 자원을 동원하셔서 아버지 저들을 친히 양육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이미 힘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비밀, 아버지 구원의 간격입니다.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오니 그 지식의 토대에 서서 날마다 은혜의 마중물이 공급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리도니 시도와카 오레케네스 키스카야라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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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비리비키리비스키야라바카라바라바카라바라 주님 미리비키리비스키리비스키야라 감사합니다.